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완전 해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더 언테더드 솔이에요.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영성 서적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저자 마이클 싱어는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듀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했던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40년 넘게 명상과 요가를 수행해온 영성 수행자입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영적 깨달음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제1장, 내 안의 목소리, 끝없는 수다쟁이와의 만남.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이 유튜버가 뭘 말하려는 거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다 했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무언가가 떠들어대고 있지 않나요? 싱어는 책의 첫 장에서 바로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목소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를 매우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가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상상해보세요. 얘야, 너 어제 왜 그렇게 말했어? 바보 같았어. 그리고 오늘 그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조심해야 해 봐. 그런데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져 가는데 언제 사러 갈 거야? 아, 맞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잖아. 준비는 다 했어? 불안해 죽겠네. 이런 룸메이트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도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느낌으로는 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생각하는 존재가 나일까요? 싱어는 여기서 혁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과 관찰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걱정하는 마음과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별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 수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각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또 걱정이 시작되는구나, 지금은 과거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동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요.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걱정, 같은 후회, 같은 계획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싱어는 이 내면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설명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원시시대에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목소리가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고 해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 하나보다 나쁜 일 하나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는 주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앞서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도 오고 가고, 감정도 오고 가고, 몸의 감각도 변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보는 관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객은 안전한 자리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죠. 싱어는 이런 상태를 증인 의식, 위트니스 컨셔스니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의식 상태 말이죠. 이 첫 번째 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제2장, 너희 내면 룸메이트, 길들일 수 없는 마음과의 동거.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이 목소리의 정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싱어는 이를 내면의 룸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면의 룸메이트는 정말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절대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까지도 떠들어대고 때로는 꿈에서도 계속 수다를 떨어요. 둘째, 대부분의 얘기가 반복적입니다. 같은 걱정을 수백 번 되풀이하고 같은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죠. 셋째, 매우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문제점을 찾고 걱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룸메이트가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비판적인 판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때로는 불안한 어머니가 되어 모든 것을 걱정하고, 때로는 야심찬 사업가가 되어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룸메이트는 이렇게 떠들어댈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지? 너무 캐주얼하면 안 되고, 너무 격식을 차려도 안 되고, 첫인상이 중요한데. 아, 그런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지각하면 어떡하지? 30분 일찍 나가야겠어. 아니야, 너무 일찍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그런데 새로운 동료들이 날 좋아할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전 직장에서 그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아,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 혼자 먹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까?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의 상황에서도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걱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걱정과 계획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싱어는 이 내면의 룸메이트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했다고 해보세요. 단순한 사실은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룸메이트는 즉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줬나? 혹시 내 뒤에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단순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급한 일이 있었거나 심지어는 안경을 안 써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런 단순한 가능성보다는 복잡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이야기 만들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위의 예에서라면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보거나 불필요한 사과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싱어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실과 이야기를 구분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순수한 사실만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내면의 룸메이트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또한 이 내면의 룸메이트는 항상 곪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룸메이트는 즉시 내가 옳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만 집중하죠. 이런 패턴 때문에 많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의 룸메이트의 말만 들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면의 룸메이트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싱어는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대신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마치 실제 룸메이트와 지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내가 떠드는 건 알겠는데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그 목소리를 나와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내면의 룸메이트의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 걱정이 현실적일까? 이 판단이 공정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필터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룸메이트가 조용해지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자연 속 산책, 예술 감상 등을 통해 생각이 멈춰지는 순간들을 경험해보세요.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3장, 누가 보고 있는가? 관찰자로서의 진정한 자아. 세 번째 장에서 싱어는 우리를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고 동시에 주변의 소리도 들리고 몸의 감각도 느끼고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싱어는 이를 의식의 중심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중심점이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말이죠. 이 관찰자는 정말 신기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관찰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살이었을 때도 15살이었을 때도 지금도 같은 존재가 바라보고 있어요. 몸은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본 관찰자는 똑같습니다. 둘째, 이 관찰자는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는 고통받지 않아요. 마치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스크린 자체는 타지 않죠. 셋째, 이 관찰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순수한 의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관찰자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는 몸과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싱어는 이 관찰자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내 성격,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관찰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슬픈 감정이 일어나도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자유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세요. 평소라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느끼면서 방어적이 되거나 맞받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의 화가 내 앞에서 표현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가 여러분의 본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람이 산을 스쳐 지나가도 산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앞에서 표현되어도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싱어는 이런 상태를 중심에 머물기라고 표현해요. 외부의 상황이나 내부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중심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완전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든 안전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어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라면 나는 두려워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죠. 하지만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정말 현실적인가?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죠. 싱어는 또한 관찰자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경험들, 미래의 상상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한 의식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으면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뀝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관찰자로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영성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내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나?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드라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4장, 과거로부터의 해방,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네 번째 장에서 싱어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잊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방의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원래 경험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 친구와의 다툼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화가 나고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전 그 친구는 지금 여기에 없고 그 상황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싱어는 이를 사마스카라, 셈즈케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정신적 인상을 의미하는데 강렬한 경험이 우리 의식 깊숙이 새겨진 흔적을 말해요. 이런 인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격,
반응 패턴, 심지어 인생관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과거의 인상들이 현재의 경험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수학을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보세요. 이 경험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서 성인이 된 후에도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믿음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도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연애 관계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순수한 행동도 의심스럽게 해석하고 결국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싱어는 이런 패턴이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재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고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그 인상을 더욱 깊게 새겨 넣어요. 마치 상처에 계속 딱지를 뜯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싱어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다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연습해보세요.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떠오를 때 지금은 2025년이고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 이것은 단지 기억일 뿐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도 성장의 기회로,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를 나는 무능해서 버림받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위한 전환점이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용서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과거의 원한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싱어는 용서를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계속 고통받는 것을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 일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의도만으로도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더 강하게 작용해요. 반대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때는 과거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지 의식해 보세요. 지금 나는 커피 향을 맡고 있다. 지금 나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섯째,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회피하거나 억압했던 감정을 완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해소됩니다. 싱어는 이를 에너지의 완전한 방출지라고 표현해요. 상처받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온전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해소하고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싱어는 또한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말고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제약하는 감옥이 아니라 현재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준 자양분이 됩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조금씩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의식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5장, 죽음을 스승으로 삼기, 유한함이 주는 무한한 가르침. 5번째 장에서 싱어는 우리가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울하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과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을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위협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싱어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야말로 진정한 삶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늙어간다, 내 기억이 사라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관찰자로서의 자아를 기억해 보세요. 몸을 관찰하는 존재,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 말이에요. 이 순수한 의식은 과연 죽을 수 있을까요? 싱어는 의식 자체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에서 수많은 영화가 상영되고 등장인물들이 태어나고 죽어도 스크린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죽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마치 연극이 끝나고 배우가 무대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이 끝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명상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재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을 것은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서의 사소한 갈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소유물에 대한 집착,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다른 이를 도우려는 마음, 진실한 순간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들. 이런 것들은 죽음의 관점에서도 빛을 잃지 않아요. 싱어는 이를 죽음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이나 인정보다는 관계와 사랑이 더 중요해지고 소유보다는 존재 자체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죠. 죽음에 대한 명상은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한 아침 커피 한 잔도, 친구와의 대화도, 길에서 마주치는 꽃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요.
언젠가는 이런 경험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느끼게 됩니다. 싱어는 매일 자신이 죽는다고 상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병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아마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할 것이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죽음에 대한 명상은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잃을 것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하지만 어차피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두려움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죠. 싱어는 또한 죽음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다른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어요. 대신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의 또 다른 효과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소유욕을 갖고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집착의 필요성이 사라져요.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사랑 말이죠. 싱어는 마지막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놓아주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삶은 끊임없는 놓아주기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지나가고 매일이 지나가고 모든 경험이 지나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놓아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은 궁극적인 놓아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놓아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의 모든 작은 놓아주기들도 쉬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에 대해 명상하고 모든 것의 일시적인 성격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죽음을 스승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6장 고통을 통과하기, 저항에서 수용으로의 여정. 6번째 장에서 싱어는 인간 경험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고통에 대해 다룹니다. 하지만 이는 고통을 숭배하거나 찾아 나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아픔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싱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픔, 페인은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이고 고통, 서퍼링은 그 아픔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은 고통이에요.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사항이다. 싱어는 바로 이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픔에 저항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 기고, 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즐거운 경험은 붙잡으려 하고 불쾌한 경험은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펼쳐지죠. 날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항이 비를 멈추게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우리만 기분이 나빠질 뿐입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이에요. 좋고 나쁨은 우리가 붙이는 판단입니다. 만약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라면 같은 비를 보고 기뻐할 거예요. 이처럼 상황 자체는 중성적이고 우리의 반응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싱어는 이를 제너지의 블록지라고 표현해요.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생명 에너지가 우리의 저항 때문에 막히면서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저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싱어는 완전한 경험 뒤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경험해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평소라면 화내면 안 돼라고 억압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라고 외부를 탓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싱어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분노를 관찰하세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감각인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그냥 순수하게 느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경험된 감정은 저절로 지나가기 시작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가듯이 말이죠. 감정은 본래 에너지의 움직임이고 에너지는 흘러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저항하면 그 에너지가 막혀서 고착화됩니다. 마치 강물을 댐으로 막아놓으면 물이 썩는 것과 같아요. 싱어는 이런 과정을 감정적 해독기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완전히 경험되면서 우리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어요. 피해왔던 감정들과 직면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상처를 가리기만 하면 공개되지만 깨끗이 씻고 공기에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낫는 것과 같아요. 싱어는 또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에는 성장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 감사함을 깨닫고 배신을 통해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고통은 우리가 피상적인 행복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화로 나아가는 관문인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고통을 근총지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아로 인도하는 신성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고통을 찾아 나서라는 뜻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그것과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싱어는 고통을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제시합니다. 첫째, 고통이 일어날 때 즉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증폭시켜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째, 고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간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연민이 생깁니다. 셋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경험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심한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This too shall pass는 고대의 지혜가 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기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기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경계 설정의 중요성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섯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치유 도구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건강 문제가 있어도 가족의 사랑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정이 있고, 시련을 당해도 배움의 기회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에너지를 치유의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싱어는 또한 고통을 집단적 차원에서도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고통은 종종 집단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소외와 단절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통은 더 큰 치유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개인이 치유되면 집단도 치유되고, 집단이 치유되면 세계도 치유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싱어는 고통과 기쁨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감정을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다가 기쁨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픔은 덜 느껴지지만 사랑도 덜 느껴져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도 크지만 기쁨도 더 커집니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고통을 통과하는 연습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추울 때 즉시 옷을 더 입지 말고 잠깐 추위를 느껴보세요. 배고플 때 바로 먹지 말고 배고픔을 관찰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큰 고통을 다루는 힘을 길러줍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피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기쁨을 모두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서 옵니다. 제7장, 에너지의 흐름 열기, 내면의 강물을 자유롭게 하기. 7번째 장에서 싱어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인 에너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인 현실입니다. 먼저 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싱어는 에너지를 존재의 생명력이라고 정의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활력, 열정, 창조성, 사랑, 기쁨 등이 모두 이 에너지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이 에너지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댐을 쌓는 것과 같아요. 강물은 계속 흐르려고 하지만 댐 때문에 막혀서 정체되고 때로는 범람하기도 하죠. 우리 내면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려고 하지만 우리의 저항, 두려움, 집착, 판단 등이 댐 역할을 해서 흐름을 막아버려요. 에너지가 막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면 생명력이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막힌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분노, 우울, 불안, 짜증 등이 그것이에요. 이런 감정들은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셋째,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의 정체는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나요.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만성 피로 등이 에너지 블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창조성과 직관이 막힙니다.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이에요.
에너지가 막히면 창의적 사고도 경직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을까요? 싱어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다시는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감정적 방어막을 만들죠. 하지만 이 방어막이 에너지의 흐름도 막아버립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걱정 등이 에너지를 수축시켜요.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수축하는 에너지거든요. 셋째, 판단과 비판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경직시킵니다.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넷째, 집착입니다. 특정한 결과나 상황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에너지가 그곳에 고착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는 거예요. 다섯째,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에너지를 긴장시키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막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주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싱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놓아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한다고 해보세요. 평소라면 긴장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억누르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항이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막아버립니다. 대신 이 긴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표현이야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긴장을 완전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저절로 풀리면서 더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방법은 호흡과 함께하기입니다. 호흡은 에너지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은 에너지의 흐름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잠깐 멈추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막혔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에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바로미터예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죠.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스캔해 보세요. 지금 내 어깨는 어떤가? 가슴은 어떤 느낌인가? 배는 편안한가? 이런 식으로 몸의 신호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감정을 완전히 느끼기입니다. 앞서 고통에 대한 장에서도 다뤘지만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지 말고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은 에너지의 움직임이고 완전히 느껴진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변화합니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프면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슬픔을 완전히 느껴보세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파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면에서 그 에너지를 완전히 경험해보는 거죠. 다섯째 방법은 창조적 표현하기입니다. 춤, 노래, 그림, 글쓰기, 요리 등 어떤 형태든 창조적 활동은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출구를 제공해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즐겁게 표현해보세요. 싱어는 특히 자발적인 움직임을 추천해요. 음악을 틀고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몸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섯째 방법은 자연과 연결하기입니다. 자연은 완전히 열린 에너지의 책이에요.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정화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 키우기입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때 에너지가 가장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사랑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라는 마음 말이죠.
싱어는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일상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에너지가 잘 흐를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요. 반대로 에너지가 막혔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면 에너지 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막혔다고 느낄 때는 위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흐름을 열어주고 잘 흐르고 있을 때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싱어는 에너지의 흐름이 열릴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 미묘한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어요. 둘째, 창조성이 폭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열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더 진실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동시성과 기적이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때 우주의 더 큰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놀라운 우연들을 경험하게 되어요. 다섯째,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을 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을 제거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이고 성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